오늘 말씀을 미가서 1장 우리 5절로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 에도 미쳤음이니라. 가지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속자를 내게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고통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이 될 수도 있고 재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이 땅에 초림을 하셨을 때 이 땅에서 그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주님이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겠는가? 미가가 예언한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통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유다에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시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말하고 있고 오홀리바는 동생으로 나오면서 두 자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홀라인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짝하면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말하고 있고 오홀리바 유다는 아수르와 짝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하고도 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명령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전하라.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음으로 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면 좋아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이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 말씀에 미가가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온 말씀이었죠.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음행하면서 그들이 모은 것들 음행한 대로 다 헛것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그런데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뿌리째 다 뽑아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포도를 심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땅의 안식을 허락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은 오늘 미가서 1장 9절에 나와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곡하셨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지은 그 상처가 고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미쳤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는데 가드에 알리지 말라.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빌 주민한테 하는 말이 너는 지나가라. 한국말로 나갈지어다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미는 지나가라는 거야. pass away. 이 사난 주민 또 벳에셀 여기는 유다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애곡하니 모른 채 하고 지나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이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라기스에 가면 지금도 바알의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죄악과 죄악의 허물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15절에 마레사는 미가 고향입니다.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내가 한 상속자를 너에게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도무지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질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애통하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상속받는 단 한 분 상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였는가? 아가서 4장 12절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는가를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잠근 동산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는 동산은 거기에 우물이 있었고 샘이 있었어요. 동산도 잠근 동산이고 이 우물도 덮은 우물이고 이 샘도 봉한 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생수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기 때문에 13절로부터 보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항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화 모든 귀한 향품이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근 동산 봉한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만들고 생수의 우물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부요하고 풍성하게 되어진 것들을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보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해요. 이 명령을 노아가 받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는 이유는 죄악이 가득해서 이 땅이 부패했는데 도무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이죠. 오늘날에 예배한다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부강하고 그 나라가 왕성해져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혈육이 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냐면 16절, 창세기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방주에.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종류대로 각각 둘씩 그에게 나오는데 생명이 보존하도록 양식을 충분히 쌓으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3층으로 져서 그 방들의 양식을 충분히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들이 생수를 받아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한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5절을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샘물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어서 취한 아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 사람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그들이 내 집 안에 있는 우물인 거예요. 그들이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데 이 샘물이 집 바깥으로 넘쳐나게 하지 말고 도랑물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는 있으되 도랑물로 흘러가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아내가 즐거워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잠근 동산을 예수님이 열으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샘물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우물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데 이 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우리 안에 이 동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 동산에는 봉한 샘이 있는데 우리 많이 그것을 떠먹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잠언서 25장 26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덮은 우물, 봉한 샘.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아무도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심령이십니까? 어떤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어대고 있는데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덮은 우물이 되어야 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물이 흐려지지 않죠. 샘이 더러워지지 않죠. 그런데 이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 버려서 세상 것들에게 굴복해 버림으로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져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아 방주를 짓게 할 때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3층으로 집을 짓고 양식을 두게 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오고 땅이 말라서 배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이 먹을 양식을 그곳에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 땅에 재난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요동을 칠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물이 더럽혀지거나 흐려지지 않을 만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 안에 힘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살리고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감정이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각이 치고 들어온다면 이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을 또 짓게 합니다. 역대상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이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나? 열왕기상 6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니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설계도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설계도를 보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돌아가면서 3면에
다락을 건축하라고 해요. 골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골방들이 하층, 중층, 상층, 3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쪽 들어가는 문 쪽만 제외하고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뺑 돌아가면서 방을 10개씩 해서 30개의 방을 만들게 합니다. 역대상 9장 골방이 어떤 골방이고 무엇을 그곳에 두게 하였는가 8절로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 기구를 맡은 사람도 있고요.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사람도 있고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자도 있고 전병을 굽는 일을 맡는 사람도 있고 진설병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그 떡을 준비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 돌아가며 있는 골방에 누가 있어요? 그릇 만드는 사람들, 또 유향을 만드는 사람들, 무교 전병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 레위지파가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골방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 그러시면서 너희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요. 자, 3층으로 30개씩 지어졌으니 방이 90개입니다. 이와 같이 방이 많죠? 우리 거할 집이 많은데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돌아가면서 있는 방에 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주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골방에 구체적으로 뭘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에서 10분의 1을 드린 11조. 그거를 그 방들에다 두고 거제물과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 두는 곳에 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릇이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릇들이 다 예배의 쓰임을 받아요. 우리 그 예배의 쓰임을 받고 함께 예배에 필요한 유향과 기름과 또 진설병과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둘레에 있는 골방은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게 13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도비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자, 도비아를 이 방에 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있는 방에 무엇이 있어요? 유향도 있고 그릇도 있고 11조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거제물도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11조 받아 먹었죠?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우리 받아 먹었어요. 예수님이 소재물이 되셔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향기로운 유향이 되어지고 기름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 받아 먹었어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두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물로서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서 이 환난의 때에 모든 말씀으로 이기고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악인의 말에 넘어져 버리면 이렇게 도비아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흐려지고 탁해져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 방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이 방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방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 속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42달 동안 그 뜰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한다 그랬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붙어있는 방들은 짓밟히지 않죠. 그 외에 뜰은 짓밟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각 방들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들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1장을 가보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도 똑같이 골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고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러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전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각 골방마다 서로 아래층 위층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연합이 되어져 있고 여기는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이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새 성전은 똑같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거하는 방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이 방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각종 보화를 담아서 주셨습니다. 방에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섬기는 자였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였고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떤 심령이십니까? 우리 심령 속에 도비아와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만 가득가득 그곳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이 골방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 바로 이거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표현한 것처럼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바깥에 흙탕물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빼앗기거나 뒤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이 들어와도 안 되고 세상 것들과 연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같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같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주님 앞에만 예배하는 성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신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마지막 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털을 깎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새롭게 함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된 그렇게 드려진 자식, 나시린 같은 자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너의 머리를 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 머리카락을 다 밀고 새롭게 주님 앞에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 이 심판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환난이 있기 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이 되어진 자들을 계시록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방에 들어가 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뜰에 거하는 신앙인들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지고 새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심령이 에덴 동산인 거죠. 에덴 동산은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잠근 동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땐 세상의 권세자를 다 짓밟을 거니까.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처럼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라면 골방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된 사람.
하늘의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그 각종 보화를 가진 자로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집을 주님이 짓는다 그랬죠. 함께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심령들이 방으로서 지어지는 건데 성소와 지성소에 붙어서 지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붙어진 골방에 우리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골방의 의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서부터 유향의 그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고운 가루를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겠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른 영혼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매일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심령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가 방들을 짓는 거잖아요. 3층 이 방들을 짓고 거기에 양식을 다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완전히 문이 봉해지고 환란이 오는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없을 때까지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것을 준비하는 때죠. 노아 방주를 짓는 때요. 또 방주에 곡간을 또 만들 때요. 곡간에 양식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연합해서 방주가 되어지고 우리가 각 방이 되어지고 거기에 각 말씀들이 채워질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에 꽉 찬 사람,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예, 이거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의 때를 어떤 자가 지나갈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일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을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고 노아 방주를 지어야 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방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주께서 또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한 분이시니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서 인내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결단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배반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 뜰을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을 걸 허락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날에 능히 우리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매일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로 우리를 흔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머리를 다 깎고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아버지 더럽혀진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심령은 정말 주의 골방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늘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여 알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방들로 지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